1절에서 5절을 통해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한 실험입니다. 무작위로 24명의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그리고 그 24명의 무작위로 뽑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간수 역할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감자, 그러니까 죄수 역할을 맡겼습니다.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는 간수 복장을 입혔고요. 간수의 장비를 채워줬습니다. 수감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수감자 복장과 발목에 쇠살짓을까지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실험 참가자들이 다 동의해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원래 이 실험은요 2주간 진행하려고 계획된 실험입니다. 그런데 단 5일 만에 긴급 중지되었습니다. 단 5일 만에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요 수감자, 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죄수 역할, 수감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실제 수감자들처럼 그렇게 간수들의 가혹행위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단 5일 만에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스스로 완전히 간수가 되어서 행동했고요. 수감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진짜 수감자처럼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간수 역할을 해야 돼. 나는 좀 엄격한 간수 역할을 해야 돼. 나는 이 감옥에서 수감된 수감자 역할을 해야 돼.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굳이 실험까지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들 보면 선명합니다. 구역 인도자가 되면 삶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일단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구역 모임 때 내 나눔만 하던 사람이 이제 구역 인도자가 되면 다른 구역 식구들 나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들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배려해줘요. 기다려줘요. 혹은 내가 어떤 좋은 질문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구역을 인도하는,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반면 제가 청년 때를 돌아보면요 모든 소그룹 인도자가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 때는 보통 임원단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청년들, 제가 청년 때는 뭐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그렇게 임원 뽑아가지고 임원들에게 이렇게 소그룹을 맡겼어요. 회장이 되고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달라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을요 청년회의 영적인 리더, 영적으로 세워주는 섬김의 역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청년회장이 인기 투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혹은 내 마음대로 청년 행사 계획하고 행사 추진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사는 많이 하는데 청년회가 기도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도 행사처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청년회장으로 세워주셨는지 목적을 잊어서 그래요. 목적을 잊으면 엉뚱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전사님의 카카오톡 화면에 보니까 저 들으라고 큰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한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아무리 봐도 그거 저 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며칠 후 바꿀 거예요. 저 목사님 봤으니까. 지금 바꿀게요. 같은 맥락이죠. 목회자가요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사역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반면에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요 편해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 연봉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죠. 한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고 한 교회는 회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을 잊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적을 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등장하는 그들입니다.
이 그들이 누군지는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누구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권력도 가졌어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꾀하고 이게 죄를 생각하고 누구를 괴롭힐까? 누구 것을 빼앗을까? 그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꾸미고,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획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전사님의 아이폰을 뺏어야겠다. 어떻게 빼앗지? 몰래 가져갈까? 아니면 내 휴대폰 부딪혀서 떨어져 고장냈다고, 전사님 고장냈으니까 이거 우겨가지고 그걸 가져갈까? 밤새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 드디어 결정했어요. 날이 밝자마자 행합니다. 실행한다고 해요.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1절의 표현대로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빼앗아버립니다. 부자이면서 권력까지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는 데서 그 권력을 쓰는 거죠. 부자니까 더 부요함이 더 큰 욕심을 채우는 그냥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나에게 왜 권력이 주어졌는지, 내가 왜 부자인지를 잊었어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에게 늘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신명기 24장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안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갖지 마라. 재판장들에게 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가난하다고 무조건 잘못된 모습으로 편들어주면 안 된다는 말씀도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으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추수할 때, 곡식 거둘 때 모서리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래요. 그 모서리에는 땅 없는 사람들이, 밭 없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맛이 없는 사람들이 그 모서리 거는 자기가 그냥 걷어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하다가 깜빡 잊고 지나갔어요. 내가 저거는 내가 못 배웠네? 그거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역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이다. 그리고 곡식빵을 가지고 가는데 좀 떨어졌어요. 흘렸어요. 그거 줍지 말라고 해요. 그건 역시 가난한 이들,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없는 밭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밭의 소산을 싹싹 알뜰하게 다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주셨다면 그건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 응답을 경험했으면 남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찬양을 잘하면요, 가능하면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좋은 목소리 함께 나누는 거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이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명을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가서 당시의 부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그 주신 이유를 잊었습니다. 잘 나누라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힘인데, 물질인데 더 소유하는데 그 힘을 씁니다. 더 투자해서 더 가지라고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목적을 잊었죠. 목적을 잊으면 버려집니다. 마이크가 요즘 참 잘 나와요.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들려요. 근데 이 마이크가 고장나고 고칠 수 없으면 버립니다. 소리 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잊으면 버려집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 자녀 사이에도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기만 하고 돌보지 않으면 법원에서 친권을 빼앗아버립니다. 친권 상실 선고해버립니다. 더 이상 부모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목적에서 벗어나면 권리를 빼앗깁니다. 3절부터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가진 땅도 다 빼앗기게 될 거다. 적들이 다 가지게 될 거다. 목적이 사라지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천하 장사죠. 혼자서 1000명도 이깁니다. 그 힘을 주신 목적,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여자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목적을 잊은 삶이죠. 그 결과 머리카락이 잘리고요. 힘을 빼앗깁니다. 삼손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삼손과 대조되는 사람, 저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80이 넘도록 건강했어요. 80이 넘은 갈렙이 건강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건강했을까요? 저는 80을 넘은 갈렙이 아무리 건강해도 40대의 건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대 분들 중에서 좀 건강한 정도, 그냥 무릎을 한 3시간 쓰면 한 번 아프다고 말할 정도, 장마 때는 비가 좀 허리가 좀 쑤신다고 말할 정도. 그런데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여름이잖아요. 건강한 몸과 시간을 가지고 놀러 가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요. 수련회 가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방 가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심술 부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쓰임받는 갈렙이고요. 나 하나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 것만 유지하고 그거 소유하려는 삶으로 살아가면 힘 빼앗긴 삼손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쓰임받고 더 쓰임받고 더 많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과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사용하는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해야 할 것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을 사명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대학생들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학생들이 다 갑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 갔는데 다른 보면요, 대부분 할 일이 많아요.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시간이 된다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시간을 어디와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수련회와 연결하면 하나님과 더 깊어지지만 내 시간을 아르바이트, 여행 거기에 연결하면요, 나 하나 누리는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할 일 못했던 거 주말 돼서 스케줄 꽉 잡아 놓는 거죠. 한 주간 못 즐긴 삶을 그때 몰아서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반면에 옆에서 지켜보면 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거죠. 제가 학생회 때요, 제가 다니는 이제 모교에 나름대로 전통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회 임원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임원들 하면 저희는 그렇게 교회가 크진 않아서 중고등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은 다 고등부였어요. 고등부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어서 평소에는 수요 예배 못 나오고 금요 기도에 못 나와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 일찍 마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 믿음 심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거죠. 제대로 연결할 줄 아는 삶입니다. 내 시간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가장 잘 연결하는 그 방법이죠. 그 방법이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내 삶의 스케줄을 잘 조절해서 어떻게든 간에 나는 예배에 집중하도록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주일 컨디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거든요. 저는 운전할 때 피곤하면요,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성도님들 같이 타면 안 부르는데 제가 제 아내랑 좀 타면 거의 불러요. 이 노래 저 노래 찬양도 하지만 때로는 군가도 부르고요. 어떨 때는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혼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그거 전사님 들으셨는데 부르는 거 혼자 이제 막 불러요.
그냥 막 생각나는 노래 아무거나 불러요. 잠 오고 그러면 잠 깰 때는 노래가 최고입니다. 그럼 저는 정신이 번쩍 들고요. 집사람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도 가끔씩 아내가 한마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노래 소리가 작아져요. 신랑님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입니다. 예배를 앞두고 설교를 앞두고 있으면 목을 아낍니다. 노래를 불러도 높은 음이 있는 것은 피합니다. 제 목을 사명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목을 사명이랑 연결시키니까 제 목을 지킵니다. 저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사명과 연결시키지 못하면요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밭을 탐하고 빼앗고 집을 탐하고 차지한다고 말해요. 특별히 밭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단순히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자연은 다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에 구역을 다 그어 놓으셨어요. 여기는 어떤 지파가 살고 어떤 족속들이 살고 하나님이 땅에 다 금그어 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분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 다 분양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은 절대 팔면 안 된다. 혹시나 어려워서 팔아야 되면 그 같은 지파에 있는 친척들이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돌려주어라. 친척들까지 그렇게 할 힘이 없으면 희년이라고 50년마다 무조건 땅을 다시 다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변경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빼앗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리고 성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그 승리는 하나님 주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다음 승리도 주실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승리를 주실 거니까 지금 그 전리품 탐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명이랑 연결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때 아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좋은 옷, 금, 은 다 챙겨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 따라 결정합니다. 내 판단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 가지고 죽습니다. 이거 더 가지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죽음으로 갑니다. 삶을 사명과 연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사명과 연결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은 시장이나 놀이동산에 어린애기들 있잖아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뭐 유치원생들 손 안 놓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명을 주면 돼요.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 많으니까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알지? 너 놓치면 알지? 큰일 나. 사명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아이가 더 좋은 거 보면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한눈 팔고 가버립니다. 반면에 이렇게 말하면 달라져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무서워. 엄마 손 꼭 잡아줄래? 그러면 아이가요 그 작은 손에 땀이 나도록 꼭 잡고 있어요. 사명이 생기니까 그 사명이 사실은 엄마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 삶을 사명과 연결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남을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남을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싶어요.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 몸이 많이 아파도 내 건강이 기도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건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정이 아프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못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감정이 가능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사명하고 연결시키셨습니다. 그 때문에 죽음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사명과 연결시키는 삶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미가서에 나타나는 힘있고 돈 많은 부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재력을 더 많이 빼앗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힘, 그들이 생각하는 재산은 더 소유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삶을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명으로 연결할 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사명과 연결시킬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명과 연결할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서를 통하여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힘도 있었고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악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명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몸이 많이 힘들어도 그래도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여전히 시간이 많이 분주해도 이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물질이 남들보다 더 적어도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명과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